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장부터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14장도 은사에 대한 얘기고, 이제 13장에 중간에 끼워져 있는 13장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은사의 가운데 사랑이 끼워져 있냐 하는 것은 은사를 은사답게, 은사를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과 교회에 덕이 되기 위한 그러한 은사다움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은사가 사랑으로서 되어져야 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의 근거를 두고 은사의 본질은 결국 사랑으로서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13장을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오늘 이어서 이제 12장에 이어서 또다시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근데 이제 14장에서는 은사 중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왜 14장에서 이렇게 따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할까 하는 것은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은사가 뭐냐면 이 방언의 은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겉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방언을 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뭔가 이상한 말이죠.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게 신비한 언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언어고, 그 방언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마만큼 성령에 충만하고 신앙으로서 어떤 신비한 어떤 경지에 이르는 표가 방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드러나기 때문에 겉으로. 그래서 이 방언을 가장 귀한 큰 은사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언을 통하여서,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누가 영적으로 수준이 있냐, 누가 영적으로 어떤 경지에, 높은 경지에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 이 은사 중에서 방언의 은사로 인하여서 교회가 상당히 평화가 깨지고 질서가 깨지는, 그래서 그 은사가 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러한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은사가 바로 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4장에 이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이 은사에 대해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여기서도 이제 모든 은사는 사랑을 본질적으로, 사랑을 향할 수 있는,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이제 예언하려고 하라, 그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죠. 이제 문제가 뭐가 가장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 중에서 무슨 은사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방언입니다. 방언은 이렇게 뭔가 신비한 거기 때문에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야, 저거 대단하다, 어떤 신비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초월적인 어떤 능력으로 생각해서 그 방언을 통해서 그 방언하는 사람을 높게, 영적으로 아주 높은 경지에 있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고, 또 그 방언을 하는 사람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방언을 하는 사람이 최고고, 그 방언을 하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어떤 높은 경지에 오르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흔히 그냥 미리 알아맞추는 거, 이걸 예언으로 많이 생각해요. 예언자 그러면 야, 저 사람 미리 뭔가 신통하게 잘 알아맞죠.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들은, 예언서 다 있죠. 예언서, 선지자들, 예언자들.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예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증거하는 그 일이 예언인데, 그 예언은 과거에 대한 말씀도 있고 현재에 대한 말씀도 있고 미래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너희들이 잘못했던 거 기억해봐라, 이렇게 말들 하고, 지나온 일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잘못했다, 또 뭐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다, 이런 얘기도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세우고 깨닫게 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도 망할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도 불행을 당할 것이고 뭐 이런 얘기.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에게 큰 복이 올 것이고 너희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미래가 너희들에게 주어질 거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하고, 그 전하는 말씀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일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을 보면 현재적인 내용이 70% 정도 돼요. 과거나 미래에 대한 내용은 그 현재에 대한 현실성에 대한, 현재에 대한 말씀에서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현실의 삶의 초점을 많이 맞추고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해석해주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바로 이 예언의 중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예언을 보시고 이 말씀을 봐야 오해가 없습니다.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렇죠. 방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특별히 방언으로만 해야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냐? 그러면 방언을 하지 않는 기도는 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아니에요?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방언으로 하는 것만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게 아니고, 방언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이건 뭐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게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방언은 이제 못 알아듣고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방언을 하는 사람도 때로는 자기가 무슨 말인가를 몰라. 그것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고, 여기서 보세요. 예언이 미리 무슨 말을 마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람에게, 예언은 사람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거, 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권면을 하고, 그렇죠? 그 속에는 책망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뭐가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어줄 수 있고, 이게 이제 예언의 그 역할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뭔 일을 미리 맞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렇죠. 자기에게만 유익이 되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자기 기도를 못 알아듣는, 남은 못 알아듣는. 그런데 예언을 하는 자는 교의의 덕, 교의의 유익을 세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언은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예언은 드러나게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위로도 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울은 이 은사의 본질적인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은사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전무 선물이지만은 구태여 분별하고 구별하고 싶다면 어떤 은사가 좋느냐? 그 은사의 종류가 아니고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은사를 좋은 은사, 나쁜 은사 이렇게 구별한다면, 구별한다면 이것으로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가 아니고 어떤 은사든지 모든 사람과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뭐 하기를 원한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너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지만 더 좋은 은사는 뭐예요? 더 좋은 것은 다른 사람, 모든 사람, 교회에 덕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더 이게 은사의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도 방언하지 말고 예언하라 그렇게 얘기 안 쳐. 방언을 다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는 거. 왜 예언하라고 그래요? 예언이 더 좋아서가 아니고 그 은사가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은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방언만 하고 예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런 것이 없다면 뭔 유익이 있겠느냐. 왜 그러냐면 방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유익이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뭐 악기들 소리를 얘기하죠. 무슨 소린가를 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될 거 아니냐 그러죠. 저게 무슨 소린가를 듣는 사람이 모르면 자기는 알지라도 듣는 사람이 모르면 자기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예언을 통해서 특별히 예언만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은사가 되어지도록 그런 풍성함이 나타나도록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19절에 이제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게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이야기는 방언이 낫냐 은사가 낫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못 알아듣는 것보다 알아듣도록 몇 마디를 하는 게 더 좋다. 왜 좋아요? 사람에게 유익이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이걸 가지고 방언이 낫냐 또 예언이 낫냐 이렇게 싸우면 똑같아져요. 말이 안 되는. 그러면 은사가 어때요? 방언이든 예언이든 누가 낫냐로 싸우면은 방언이 나서요? 예언이 나서요? 예? 자, 예언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이 못 알아듣는 방언 10,000마디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5마디 하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예언하는 사람들이 봐라. 방언이 필요하냐 더 낫냐 은사가 더 낫지. 그래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고 또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면 그 예언도 교회의 덕을 세워요 못 세워요? 못 세워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뭘 낫다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덕이 안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 이야기가 뭐예요? 사랑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 I am nothing. 네 자체가 안 된 거야. 네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자꾸 자기 생각이 많고 나중심적인 사람이라 우리 본성이. 그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도 내게 유익이 돼야 하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이 우리는 가득했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래도 마음속에 그래.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맨날 나는 다른 사람한테만 해주고 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본성이라고 하는 마음이 죄로 인해서 다 오염돼서 그래. 삐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어지는 것으로 돌아와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하게 되면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수준의 모습으로 점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해지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복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얼마나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자꾸 뭘 위해라 남을 위해라 덕을 세워라 하면 나는 뭐요 이렇게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최고 내게의 최고의 유익하고 최고의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자꾸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지혜는 장성한 여기서 지혜는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은 지혜가 참 많다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아는 것이 많고 지식이 많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에 못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 어떤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은사를 받아서 은사를 가지고 누가 세냐로 가는 것은 지혜가 아니고 악한 것이야, 악한 거. 그러면 지혜는 뭐요? 은사를 받은 거에 대한 지혜는 여태까지 얘기한 지혜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 지혜. 이게 진짜 제대로 아는 거다 그 말이죠. 지혜는 좀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알지도 모르는 것이 까불고 있어. 이런 말씀이나 비슷해요. 다 아는다고 그냥 사람이 되게 안다고 그러면 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안 받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한다고 하는 사람. 건 넘는다는 얘기 있죠.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잘못하면 이런 오류가 생겨요. 설교를 들을 때도 본문 딱 나오면 그거 뭐 다 알잖아. 아이, 잠깐만 설교 내가 저 말씀 갖고 수십 번 들었어. 그렇지 수십 번 들었죠. 그런데 수십 번 들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영향을 못 받아요. 왜요? 내 지혜로 생각하고 내가 앞에 서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 버려요. 안 돌아 내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늘 사모하는 자. 나에게 유익이 되어진다고는 말씀으로 자꾸 가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참 많이 안다고 하는 것으로 때문에 진짜 은혜를 못 받을 때가 많아요. 안다는 것 때문에 되게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많이 은혜를 받냐면 얼마나 새로운 거냐. 이거 참 많이 찾아요. 얼마나 새로운 거냐. 내가 안 들어본 거냐. 정말 안 들어보고 새로운 것은 이단한테 가. 이단은 안 들어보고 새롭다고 맨날 얘기하고 교회에서 아는 것 골라서 얘기하지. 왜요?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 새로운 것이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새로운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그죠? 바른 것이야지요.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렇죠? 사람들이 이런 데 참 미혹되기가 쉬워요. 미혹되기. 그런데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하는 게 새로운 것이 없어. 해 아래 새 것이 없네. 맨날 가도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으네. 이야기는 뭔 말이에요. 내 마음이 이미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으려고 하는데 닫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운전해요? 사람 그렇게 쉽게 운전해지지 않아요. 평생을 가도요. 우리 속에 안 고쳐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깜짝깜짝 안 놀래요.
내가 이 마음도 있어요.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거 하나도 못 이겨서 평생 뒤집어지고 퍼지고 오는 때가 얼마나 많아. 왜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들은 왜 그런 것들은 새롭게 하지를 못해요. 뭔가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것만 추구하지 말고 이렇게 새로워지지 않는 것, 새로워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내 자신으로 비춰서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새로워지지 않았구나.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어지고 내가 더 많이 지혜 있고 내가 더 나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라면 뭘로 나타나야 된다? 덕과 유익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주는 것이 이게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누가 세냐로 가는 것은 지혜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는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혜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유치한 건데 어린아이와 같은데 내가 지혜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그렇죠. 방언을 하면은요 안 믿는 사람이 딱 보면 와 신기하다. 그럴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한번 가서 해보셔봐. 안 믿는 사람들은 한번 들어봐봐요. 기다리고 할머니가 영어도 아니고 어디 가서 배웠지? 이게 무슨 나란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요. 뭔가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막 신기하지 그러죠. 전혀 이거 미국 말도 아니고 일본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게 어떤 표적이 될 수 있어. 안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유의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런 말씀이 이랬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너나 많이 들어. 전혀 못 알아들어 그 얘기를.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마음에서 와서 안 닿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누구에게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그냥 다 방언으로 얘기하면 그 아이도 못 알아듣는데 더 못 알아듣고 시끄럽고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들어와서 그거 보면 야, 저 사람들은 다 미쳤다. 통째로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한 자들이 들어와서 그러나 예언을 하면 안 믿는 사람도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 들으면서 아 저건 괜찮네. 물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좋은 말이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자기 마음속에 인간이 뭐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될 수도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이제 모든 여러 가지 이제 은사들이 있지만 여기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나 차례를 따라서 하고 왜 이 이야기를 찾고 하냐면 은사를 고린도 교회는 뭘로 끌고 갔다고요? 누가 세냐 이런 쪽으로 끌고 간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은 경지에 올랐느냐를 은사로 가지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은사 받은 걸로. 그러니까 막 경쟁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방언을 하더라도 저기서 방언을 알랄까리 일렉하면 너만 있냐? 나는 너보다 더 세다. 그래서 막 소리를 이제 저보다 더 크게 하겠어요? 안 크게 하겠어요? 엘레글레레 그러면 이쪽 손은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방언을 하려면 경쟁적으로 하지 말고 한두 사람 하고 그래도 많아야 세 사람 정도 하고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왜 경쟁이고 그게 수준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 덕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라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 이해 가시죠?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한다 않는다? 경쟁적으로 막 다다다다다다 막 여기서 저기서 막 난리가 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만약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교회에서는 왜 잠잠하라고 그래요? 교회에 와서 서로 누가 세냐고 잘난 척 쌓고 그냥 경쟁이 쌓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해요 안 해요? 집에는 경쟁할 사람 없잖아. 사람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 데서 누가 낫냐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으니까 교회 와서 자꾸 그 얘기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 안에서 누가 세냐 이걸 드러내는 것 자체가 유치한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이걸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 일을 위해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이 말은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말어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교회 와서 자꾸 누가 세냐고 이렇게 경쟁으로 가니까 그러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고 여기서도 예언하는 것도 있죠. 그러죠? 또 예언 가지고도 또 경쟁하지 말고 둘이나 셋 자꾸 지금 그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를 알겠죠? 왜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모르면 봐라 2명이나 3명이야. 딱 또 2명 3명으로 정하려고 그 2명 3명을 얘기한다는 것은 질서 있게 덕이 되게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곁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또 다른 사람에게 깨달음이 와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깨달음이 와서 좋은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아니요 내가 해야 돼. 그러고 경쟁하면 멈추겠어 안 멈추겠어? 안 멈추죠. 그럴 때는 양보해. 왜요? 서로 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내가 해야만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 높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건 뭐예요? 나는 안 나타나고 다른 사람이 자꾸 높여지고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의 믿음이.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져야 되는 거고 이런 교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 사람에게도 복이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 이게 서로 예언하고 이런 것이 있어도 서로에게 제재를 받고 서로를 좀 유익하게 하는 쪽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고 싶어 한다면 예언하고 싶었는데 내가 좀 절제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좋은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좋은 내가 왜 너한테 꿀려? 이렇게 크게 유치한 게 제재를 받으라는 거예요. 상대방. 이걸 제가 뭔 얘기로 많이 하죠?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뭘 많이 봐요? 또 잊어버리셨네. 자, 집에서 엄마하고 아들하고 애기하고 누가 더 쩔쩔매고 눈치를 더 많이 봐? 엄마요, 애들이요? 크기는 누가 커? 엄마가 커? 애기가 커? 키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 크기를. 애들은 엄마 발자취도 못 따라와. 큰 것으로는. 그죠? 근데 눈치는 누가 더 많이 본다고요? 그러니까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 뭐다고요? 교회 안에서 큰 사람들은요, 눈치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도 크면 자기 세력으로 알고 그냥 자기가 다 휘저버리려고 하니 이게 유치한 거란 말이에요. 세상 오는 것을 똑같이 보려고. 그래도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눈치 보고,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이런 마음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많이 가. 성숙해지면. 성숙하지 않으면 나밖에 몰라. 보는 것도 나만 보고, 생각하는 것도 나만 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커지면 내가 아니라 너를 보기 시작해. 어렸을 때 자식은 전부 저만 생각하다가 시집 가고 장가고 조금 크면 그때부터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런 생각 하죠? 그게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세요. 서로에게 제재를 받는 거야. 내가 왜 너 때문에 그래? 아니요. 그것은 뭐예요? 유치한 거다. 그래. 네가 유익이 된다면 내가 졸지할 수 있다.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 평화를 이루는 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질서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해서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어서 봐야 돼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떻게? 질서의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고 덕이 되어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돼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33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이야기를 그냥 여기만 똑 떼갖고 하면 오해가 생겨. 요즘 같은 세상에 이 이야기는 잘못 얘기했다가는 진짜 된통 맞아요. 그죠? 왜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해요? 남녀 평등 몰라요? 여자들이 얼마나 권위가 높아졌고, 그러죠? 그리고 교회들이 대부분 교회들이 여자들이 3분의 2나 되는데. 이런 얘기 안 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서로 구별해서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고 이렇게 만드셨나요? 그러겠어요? 교회에서 여자는 찍소리 말고 남자만 얘기 그러겠냐고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성도들은 다른 사람과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어지는 화평을 이루는 질서 있게 모든 은사를 가지고 행해야 된다.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될 거죠. 근데 그 중에 뭔가 은사가 있다고는 여자들이 그냥 막 나가고 휘젓는 거야, 그냥 교회를.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습이 아니야. 그런 얘기 하려면 잠잠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의 질서를 깨는 거야. 이게 뭔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런 은사가 있는데 막 그러면서 막 자꾸 막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여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래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 허락된 것이 없지 교회에서 여자들이 말하는 발언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럴 수가 없죠. 교회가 왜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당시 여자들을 숫자도 안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얼마나 인정해주고 세우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고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물을지니. 집에서나 그렇게 해라. 집에서 정하고 싶은. 지금 그런 얘기예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이 말은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설치고 자기가 전부라고 하는 거. 은사가 뭔가 은사의 본질도 모르고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경지에 높은 경지했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다.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36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한테서만 나오냐? 그 얘기예요. 또 너희한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런 은사를 받아서 내가 하는 것이 최고. 하나님은 너한테만 은사 두고 너한테만 하나님이 말씀해서
네 것만 전부냐? 무슨 말인가? 이 분위기가 왜 여자가 잠잠하라 이 얘기를 아시겠죠? 성경을 이렇게 아래 위에 다 이게 단락으로 읽어야 되지 말씀만 딱 끊어갖고 얘기하면 오해가 되어지고 오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이해되면 뭐예요? 잘못된 신앙으로 가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 내가 선지자요. 내가 예언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로 써서 하는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서 제대로 알고 바르게 고치고 바르게 서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는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 그러면 너희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도 그거 아는 것이 아니요.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알지 못한 자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안 알아줘. 그 얘기예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는데 어떤 것이 낫다고 하는 거고 어떤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40절로 결론이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 품위와 질서가 뭘로 나온다? 유익과 덕이 되는 것으로. 아멘. 이 아름다운 품위와 질서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남보다 나은 것이 있는 것은 덕을 세우고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낸 가장 복된 것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가지고 품위와 질서 있게 감당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